동방박사들은 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짐작되잖아요.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신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만일 다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이었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 시대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라고 정했는데 이는 동방 박사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평소에 관측하지 않던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유대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유대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에 뜬 그 별을 보고 어떻게 그 별이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멀고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저 학문적인 연구만 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왕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본 어딘지도 모를 그곳에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안 겁니다. 평소에 관측되지 않던 별이 뜨자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온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권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메시아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이사야서에만 121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서 거기에 미가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미가서를 읽으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오실 그 분명하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 주님을 고대했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주님, 동방의 박사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상한 별을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본 것, 그 거대한 별의 나타남입니다. 천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죠. 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천체가 움직였던 일은 3번 나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 거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이시진 않았겠죠. 누구든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별을 따라 메시아를 향하여 고단한 여정을 왔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듣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합니까? 그 복음이 들릴 때 사람들이 와, 나에게 구원 주신 메시지로구나, 내가 저 복음을 따라하게 되겠구나, 나 저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복음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별이 떴을 때 이상한 별이 떴네? 참 신기하네? 피곤하다, 집에 가자. 이랬던 사람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별을 보고 신기하다, 이상하다 했겠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별, 곧 그들에게 찾아온 복음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그 특별하게 여긴 복음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요. 그 여정을 가면서 병들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 짐승들을 만나서 해를 받을 수 있어도 내가 저 별을 보고 복음을 보고 메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 그 전심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받고 그 메시아를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별을 볼 수 있었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메시아께 나올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입니다. 계시란 것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방식 아니에요.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성경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시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성경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길이 적지 않은 시간의 이 과정입니다. 적어도 많게는 2년 가까이 이 동방박사들은 시간을 그 길에서 소모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가짜 왕 헤롯을 먼저 만납니다. 헤롯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말해요. 7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왔는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이 메시아를 발견하고는 내게도 알려,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박사들 따라 나서면 되죠. 헤롯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별을 보고 왔는지를 막 감격에 겨워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셔서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경배하려 한다고 핑계는 대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헤롯이요, 그 속은 줄 알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 별이 떴을 때 태어났는지,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날 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상이 들은 그 내용에 맞춰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 2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은 꽤 오랜 기간이에요. 정확한 기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을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럼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쉬운 길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별이죠. 별은 언제 뜹니까? 밤에만 뜹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그 별은 낮에는 안 떠요. 밤에만 보이죠.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별, 그것도 맑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그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에서, 광야에서 소비했겠습니까? 날이 굳을 때는 별이 안 보이니까 며칠을 꼼짝도 못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별이 뜰지 모르니까 짐 풀고 기다리는 건 못해요. 항상 별만 뜨면 출발할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별 뜨면 가는 것, 그것이 전부 아니죠. 그들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메시아에게 드릴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을 지켜줄 군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몸과 그 지니고 있던 보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밤에만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상하실 수 있죠. 매일 강도와 도적들에게 위협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긴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몸은 지쳤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을 흔드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향수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는 시간 때문에 낙심했을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니 회의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 만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올 연초에 부흥회 강사로 주셨던 최종천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자주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흔들리는 인생에 일일비하지 마라. 가엾은 것이 인생일 뿐이다. 갈 곳에 눈과 마음을 두고 정진하라. 그러다가 죽어라.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다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가짜 같아요.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좀 많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인간관계 문제나 혹은 당장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조금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잡은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 막 가게를 연다 그러잖아요. 사업장 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주일에도 돈 벌려는 마음에 가게 문 열고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주였는데 그게 완전히 종족을 감춰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미안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받아요.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아이 결혼한다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난 너무 아무 생각도 없고 그거 눌렀는데 그거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게 그게 걸려는 무슨 택배 온 걸 눌렀는데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순식간에 400개 문자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혹시 제가 제 아들 결혼시킨다는 문자가 날아가거든 아닌 걸로 아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죠.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박사들이 늘 한결같았겠어요? 지친 날이 있었겠지요. 나 이제 그만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메시아 앞에 나아가도록 전진하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전심이 그 가는 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승장구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리죠. 아프니까 청춘이고 흔들리니까 인생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뽑히지는 맙시다. 비바람 몰아칠 때는 웅크리고 있고 별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 자신들의 당면한 그 많은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열망으로 뛰어넘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으로 그 마음에 찾아드는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을 흔드는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시로 찾아오는 그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 마음 흔들리는 순간을 이겨내고 메시아 앞에 나올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찬란한 별빛을 보았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매우는 헬라어로 스포드라라고 해요.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이란 뜻입니다. 크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메가렌이라고 합니다. 놀랍고 장엄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놀랍고 장엄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그 크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놀랍고 장엄한 그 기쁨을 곧 누릴 텐데, 그것을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으로부터 지켜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없이 그 마음을 흔드는 갈등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을 다지고 다져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전의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상처나 혹은 목회자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여러 분 오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조금 심하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 말씀대로 이전 것은 좀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새 것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지고 다져 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전에 마음 흔들려서 나 이제 돌아갈래,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나는 차고 넘치는 그 장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고 장엄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트리도 선물도 아닙니다. 루돌프는 진짜 아니다, 진짜. 그죠? 성탄의 주인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이 있대. 그 전심이 매일매일 다져지고 다져져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전심 안에는 우리의 열망이 있고 때론 우리의 인내가 있고 놀랍고 장엄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전심으로 날마다 더욱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